오늘 말씀은 주기도문과 부록이라고 하는 조금 이상한 제목입니다만은 이 부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 뒤에 그 책과 관련된 특별한 내용을 이제 별도로 추가하는 것을 부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기도문에도 부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록이 뭔지는 끝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주기도문에 대해서 먼저 해설을 좀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다른 사람과 분리돼서 혼자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참 교만한 기도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기도를 예수님이 듣고 보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로 9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산상수훈 가운데 이 주기도문이 나오고 몇 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별도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씀 속에는 대단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예수님도 또 우리도 같이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와 예수님은 형제라는 뜻이죠. 여기에 대하여 히브리 2장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 이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셨고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가족이고 형제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과 꼭 같이 예수의 형제인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한 분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도 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형제처럼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친형제처럼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들 간에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형편이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제처럼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은 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고민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딱하고 힘든 형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자기하고 틀리고 이상한 말이 나온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로 대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아마 옛날 번역이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친근감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할 때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경솔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뭐 운동할 때나 뭐 잡담할 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친근감, 친밀감을 가짐과 동시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였으므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상시 우리의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서 나타낼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해야 할 것을 가르침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경솔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도 이 구번역이라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이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에 세워진 은혜의 왕국을 날마다 든든하게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이미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든 상태입니다. 이 왕국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나라가 임하시는, 실제로 우리의 현실 세상에 그 나라가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의 삶의 모든 초점을 재림에 고정시키고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재림하신다는 그 소망과 그 확신이 여러분 개인의 현실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림을 믿는다면 그 재림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현실 생활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있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은 빨리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평상시 도무지 전도하지 않으면서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 그것은 서로가 모순이에요. 재림을 진정으로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린다면 그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헌신해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된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맞춰서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나라는 올 것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를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홍수가 임했듯이 재림을 믿지 않아도 재림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지혜로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이 지구를 제외한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분의 법과 뜻을 따라 운행되고 있어요.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분의 법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만 말을 제대로 안 듣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악 세상에서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우주 세계뿐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예요.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늘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 깨닫지도 못했지만 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 주기도문 이 대목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직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아무 양심에 부담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 많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늘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지금 기독교 인구가 천주교랑 합쳐서 20억 이상 됩니다. 다 주님의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서 이 말씀을 정직한 심령으로 양심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야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까?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누가 볼 때는 100%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자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간구할 내용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주기도문이 딱 그 형식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필요에 대한 첫 번째 요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관한 이 말씀에 대한 이 산상수훈책에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을 때 그대는 자신 있게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의 필요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 된다.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대에게 열려진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면 우리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까? 네. 그런데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조금 더 이제 복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선물, 그분의 종들의 활동, 이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그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한 그대의 것이다. 무조건 다가 아니에요. 그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한 그대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얼만큼을 허락하시느냐? 유익이 될 만큼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뜻은 좀 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적의까지도 그대를 하늘나라에 적합하도록 훈련시켜 줌으로써 축복이 된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심지어는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줌으로써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된다. 아주 희망찬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이냐 하는 거예요. 좀 한꺼번에 넉넉히 주시면 걱정 없이 살 텐데 왜 하루 쓸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냐 이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만큼 성숙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오히려 그것이 탈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재물을 뜻대로 사용할 만큼 아직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유혹과 시험에 들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 자체가 죄는 물론 아니고 재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가난한 시절에 돈을 잘 다른 사람 위해서도 잘 쓰고 또 헌금도 잘하던 사람이 가난할 때 이 돈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요, 이 모으는 재미가 붙어가지고 인색해지는 거예요. 잘 안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잘만 하면 1억이 뭐 하실 것 같아? 그 1억까지 모으니라고 아끼고 전략하고 인색해요. 1억이 다 찼어요. 그 다음에 목표가 또 생겨요. 이번엔 2억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돈이 많아지면요, 영적인 사물에 무관심해집니다. 육적인데 자꾸 관심이 생겨요. 그 다음에 교만심이 생겨요. 교만심. 이 가난하던 시절에 정말 겸손하게 그냥 뭐 이런 일 굳은 일 다 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그냥 그 시골에 한쪽에 있는 땅이 수용이 돼가지고 갑자기 뭐 수십억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고 말소리가 달라지고 변질이 돼요. 변질이. 대체로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를 찾는 거예요.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즐기고 노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음을 자각하고 그날 하루하루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그날 목숨이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요. 증세도 별로 없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진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말기에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하루의 삶에 성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루의 삶에 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하면은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 예수를 잘 믿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되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삶에 성실하며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버려둘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성도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음을 자각하고 그날 하루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의 삶에 성실하고 작은 일에 충성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재물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도록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언제나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은 영적 양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이 포함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육신을 지탱해 줄 양식뿐 아니라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영생하게 할 영적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 육신적인 어떤 필요와 재물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하루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울 때마다 약간 주춤하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이에요. 이 기도를 떳떳하게 거리낌 없이 들을 수 있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기도를 아무 주저함 없이 들을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교인이거나 아니면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주님께서 받으시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가 그동안 이 교회에 설교할 때마다 이 성도들 간의 화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불편하고 불쾌하고 불화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래 품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 신앙의 손해를 본다면 이거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기도를 하라.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근처에 있던 옛날의 건물들이 왜 있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바울 기념 교회당이에요. 고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인간의 문제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초대교회지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말씀들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20절에 내가 이제 너희한테로 갈 텐데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이 말이 참 어려워요. 내가 갔을 때 너희 모습이 내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너희는 나를 이렇게 바랬는데 내가 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또 이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열거된 8가지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늘 있는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적어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것들은 혹시 일어날지라도 빨리 해결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출발하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죄악을 품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여기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왜 참일까? 여러분 진짜 참기름 말 들어보셨어요? 진짜 참기름. 참자 자체가 진짜라는 말인데 진짜 참기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제가 다른 데서는 이 참기름 말고 참기름이라는 병도 봤어요. 참기름이 가짜가 많으니까 참기름 있더라고요. 참기름. 예. 근데 같은 비슷한 말인데 또 진짜 참기름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 여기 또 기름에 갖다 대면 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구분을 알곡과 가라지라고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예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요? 알곡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품고 살지는 않고 매일 죄를 극복하는 삶을 통해서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알곡이에요. 여러분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해서 똑같은 죄를 똑같은 횟수로 반복하는 것은 알곡이 아닙니다. 적어도 알곡은 죄 짓는 것이 아주 간헐적이고 아주 희귀하고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곡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횃불교회에 참여하신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100% 알곡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나 마음에 맺힌 것이 없을 때 자신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깨끗하게 우리 죄를 즉석에서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즉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투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사람하고 투쟁하고 싸우는데 정력을 힘을 쏟을 여유가 없어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악한 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한 영에 의한 것인지 성령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치열하게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고 또 외부적으로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 하나 넘어뜨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항상 고정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만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보험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문제는 어제 저녁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이 말씀과 관련해서 드렸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문제를 주님은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문제를 가져가면 어떻게 도우실지 그분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나가서 도움을 받으시고 시험에 들지 말고 늘 악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도 또 도와주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인간이 세우는 나라들은 결코 영원히 존속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세는 언젠가 풀잎처럼 마를 것입니다. 사람의 명예와 영광은 들의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 장면을 너무나 실감나게 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오직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에 모든 소망과 뜻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광대하심이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크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마침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부록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단락으로 보면 아직 그 문단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연속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기도문의 부록이라고 본 거예요. 이 말이 다시 나와요.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것이 주기도문 끝 한 번 더 나올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나서 사과를 해야 내가 용서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자신이 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양병원에 암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이제 부인들이 암에 걸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 가보면 거기 강의 듣는 데 보면 여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암에 걸린 사유 중에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그 화병 때문에 암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편 바람 나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밥도 해주기 싫은데 일단 먹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밥은 해줘. 직장을 나서 돈을 또 벌어와야 되니까. 근데 미워요. 이 미운 마음을 가지고 1년이 가고 넘어가면요. 거의 병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너는 용서하고 너는 깨끗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이만큼 이 용서가 화해가 화목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인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는 분이에요. 죄대로 갚은 분은 금방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멸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를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실 때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기 원치 않으세요. 죄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죄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죄와 함께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우리도 나에게 실족하는 자들을 볼 때 그를 실족해 하는 사탄을 미워하셔야 돼요. 나를 실족해 하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면 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말고 사탄을 대적하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아무개가 시험에 들어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를 시험하고 욕하는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그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수준이라면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꼭 거기에 대한 이제 비유는 아니지만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연합회장 된 이후에 교회 이 재조직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제가 연합회장 되는 총회에서 이 교회를 재조직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그 책임을 떠맡은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것이. 제가 어딘지 그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공청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영남의 어느 한 곳에 가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죠. 근데 어떤 분이 일어나 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오래 쉬다가 오랜만에 이제 수십 년 만에 교회를 회복해서 나온 분인데 누구한테 정보를 받고 왔는지 저를 공격하는데요. 정말 모욕적이고 정말 참기 힘든 말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책임을 맡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마당에 야, 이거 해도 너무한 것 같다. 그러나 절대 의장은 회의하다가 화내면 안 돼요. 화내는 순간에 권위는 다 무너집니다. 끝까지 이제 표정 잃지 않고 이제 웃어가면서 잘 받아냈어요. 근데 속으로는 참 별 사람이 다 있네 하고 이제 싫은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게.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제가 문 앞에서 약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명함 있으면 하나 주시죠 그랬어요.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약수하고 그다음에 제가 연합회 와서 전화를 했어요. 혹시 서울 오시는 기회 있으십니까? 그랬어요. 가끔 간대요. 서울 오시면 제 사무실에 한번 들르시죠. 제가 이제 전화하니까 벌써 뭐 굉장히 미안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친절하게 서울에 오시면 제 사무실에 들르시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서울에 와서 제 사무실에 왔어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미안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하신 그 말은 나한테 한 게 아니고 연합회장한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 그 연합회장이라는 그 직함에다가 한 것이지 뭐 선생님이 저를 뭘 안다고 저한테 그러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는 다 잊어버렸으니까. 제가 오시라고 한 것은 혹시 교회 회복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상처를 받고 혹시 실망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위로해 드리려고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고마우면서 나중에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왔는지 금일봉을 내놓고 가더라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잘못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해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시를 하나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를 쓰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용서하라 하신다. 인간의 죽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용서하라 하신다. 중풍으로 평생 고생하던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용서하라 하신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병정들을 보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 저렇게 하니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용서하라 하신다.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몸을 찢기며 돌아가시던 주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신다.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고 다른 사람은 용서하라 하신다.
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위선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거리낌 없이 드릴 수 있도록 용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기도를 거리낌 없이 드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또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